우리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론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과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 이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여기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다루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종말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바로 직전을 보통 종말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종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종말에 일어날 일이 초림 때 성취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무엇 무엇의 끝이다라고 할 때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록들도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 구절들이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부터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들은 전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 사역을 통해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 성경에서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약 시대 때 이게 성취가 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종말은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 우리 구약 시대 때는 사실 이 초림과 재림 이 두 단계로 바라봤던 게 아니고 하나의 산봉우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시아의 오시는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구원에 이르는 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이런 날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언 구조를 성취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고 또 그분이 이제 사역을 이 초림 사역들을 이행하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초림 사역을 이행하시고 또 그 결과들을 쭉 보니까 이 종말이 한 번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단계로 이 종말이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이 두 번째 핵심이 메시아의 시대가 두 개의 다른 시대로 이렇게 구성되고 펼쳐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두 시대를 세 가지 용어로 또는 막 네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용어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시대에 오는 시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현세, 내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저 세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 두 시대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용어는 이 시대 또는 이 세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시대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면 이 시대 또는 오는 시대라고 할 때 이 시대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죄와 사망이 지배를 하고 오는 시대는 의와 생명이 여러분 지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면 오는 시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악인이 번영한다면 오는 시대는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이 고통을 받는 시대라면 오는 시대는 의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대는 세상 나라, 이 현세의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오는 시대는 우리 내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시대 이 두 시대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 시대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기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시대 오는 시대 이 세대 오는 세대 요 개념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와 이 오는 시대는 이 구약의 종말론과 같이 이게 단선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로 바라보는 하나의 산봉우리로 바라보는 걸 얘기하고 근데 이제 신약에 딱 넘어오면 이 시대 오는 시대라는 두 시대로 이거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관과 신약의 종말관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은 단선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신약은 복선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면 이 구약의 종말관은 이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이 관계성을 이게 단선적으로 보는 거. 이게 딱 명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요 기준점, 요걸 딱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전은 이 시대가 되고 그 후는 오는 시대가 되고 두 개가 딱 메시아의 오심으로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요게 구약의 종말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산봉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신약은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여러분 딱 그 책에 보면 그림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오심으로 명확하게 이 시대에 오는 시대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이 종말론적 사건, 이걸 기반으로 두 시대가 딱 정확히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봤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선한 것들만 남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그들이 당시에 포로로 이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된다. 그래서 메시아에 오시는 그날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선적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렇게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늘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그 현실의 그 고통스러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메시아의 오심. 그 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또 성경의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과거 그 옛 영광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유대 왕국, 다윗 왕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이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런 꿈들이 이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약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서 다윗 언약 이후부터 조금씩 계속 무르익다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르익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그들은 기다리며 살았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이 종말과는 이 구약의 이 단선적 종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복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면 하나의 사건으로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산봉우리. 하나의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게 딱 구분이 되고 모든 게 해결되는 이런 거였다면 직접 와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두 개였던 겁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단계로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메시아의 오심,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와보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와보니까 실제로는 두 개의 사건으로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종말과는 복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중첩적이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단선적이 이렇게 딱 여기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정중앙에 딱 이렇게 이 시대 구약 시대 메시아의 그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 곧바로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상 현세 내세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신약에는 이게 복선적이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계가 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이까지 뚫고 들어와서 함께 중첩되어 있는 요런 시대가 이 신약의 이 종말관이다. 그래서 신약의 종말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된다. 구약 시대 때는 그냥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종말의 완성 이렇게 딱 된다면 신약은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완성된다. 시작과 완성이라는 요 과정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도 종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 종말의 완성. 그러나 둘 다 초림도 재림도 이 종말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재림만 종말 사건이 아니라 초림도 종말 사건이고 재림도 종말 사건이다. 그리고 두 시대는 중첩적이다. 이 시대의 중첩, 두 시대의 중첩. 이게 우리 신약의 아주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의 개념에서 이걸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네. 근데 이 이미와 아직 시작과 완성의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초림과 재림의 오심, 그리고 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이라는 두 단계. 그렇게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된 종말론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된 종말론. 종말이 시작됐다. 그리고 종말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초림을 얘기하고 재림을 종말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적 종말론 또 완성된 종말의 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초림은 이 시대의 끝이 시작되는 때고 오는 시대는 그리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림은 이 시대의 끝이 완성되는 시대고 오는 시대가 완성되는 이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과 구약의 이 종말관이 기본 틀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약 시대의 그 종말관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틀린 게 아니고 이제 계시는 원래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져요. 한꺼번에 뭐 예를 들면 창세기 뭐 출애굽기 왕창 모든 계시가 그게 한 방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서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온전하고 더 풍성한 이해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종말과는 아직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메시아의 오심을 단선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 신약 시대 때는 그 계시가 더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제 두 시대로 이렇게 구성이 구분되어 있고 두 시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는 이 두 나라가 우리 공존한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했지만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 공존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두 나라가 공존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오랫동안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존재했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재 두 나라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영향도 현재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또 그 영향도 받으며 현재 우리는 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또는 선과 악의 각축장, 선과 악이 지금 아주 대립되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기를 현재 우리는 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그 종말은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이렇게 두 시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 두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그 상황을 현재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보면 세 번째는 초림으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초림으로 시작된 이 종말은 재림으로 나중에 종말이 완성되는데 그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하는 게 뭐냐면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재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종말이 완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반드시 그 종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종말론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 부분 초림과 재림의 이 관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재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예, 우리 전세 계약할 때 이 보증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보증금 그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보증하고 또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은 종말의 완성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우리가 집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전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 또는 계약금 이걸 미리 지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권리를 얻게 되고 근데 이 첫 지불금을 이렇게 보증금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나머지 잔금도 확실하게 준다는 이 일종의 약속,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약금을 내고 보증금을 딱 걸면 우리가 이제 이제 뭐 만약에 전세를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딱 걸면 나중에 잔금을 치루어서 우리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서 이 집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을 통해 얻은 구원은 재림을, 재림을 통해 얻게 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실한 이 보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보증하냐면 성령님께서 이걸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또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이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 보증금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도 있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두 번째 대표거든요.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100%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정으로서 예수님은 부활, 다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때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대규모로 그러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는 첫 열매와 동일한 열매들이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체 성도들을 부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보증금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되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이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부활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을 영적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했고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완성에 이르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동시에 또한 확증해 여러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신자들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이 보증금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은 이시 아니고 히다, 그다, 인격이시다라는 것들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 이 골드 체인,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실제적으로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 이 성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장, 인치심이 되시고 또한 이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이 보증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인치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도장을 찍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성령께서 이 보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보증금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요거는 이제 문맥을 보면 고린도후서 문맥을 보면 신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게 나면 육신의 이 장막집을 떠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장막집을 주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런 보, 이제 보증이 여러분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신자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에 대한 이 보증이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귀의 압제 가운데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상속받게 될 이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롭다 함에 대해 칭의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알미니안이나 또는 펠라기안들이나 또 뭐 최간점 학파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칭의를 이해할 때 칭의를 오해합니다. 이걸 이게 우리는 법정적 칭의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걸 법정적 칭의 개념으로 안 받아들이고 실제적 칭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제 칭의를 오해를 해버리면 나머지 칭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까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이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의를 잘못 이해해 버리면 모든 게 이후에는 은혜 중심이 안 되고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파 이 칭의론, 이 법정적 칭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실제적 칭의 개념을 사용하는 모든 데는 전부 다 인간의 행위로 그, 정말 공로를 쌓고 그,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 메꾸어서 이게 구원받는 행위 구원의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정적 칭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서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칭하여진다. 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법정적 칭의를 얻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걸 이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얻을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보증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이 관계성을 이해를 할 때 이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야기했던 이 2차 세계대전의 이 D-Day와 V-Day,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초림과 재림의 이 관계성을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구약의 종말과는 단선적이라 그랬죠. 그냥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지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 보니까 계시가 더 이게 드러나고 점진적으로 드러난 계시를 보니까 이게 단선적이 아니고 복선적이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단계를 통해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오스카 쿨만의 이 비유예요. D-Day와 V-Day. 요 개념을 딱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성, 초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재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종말을 이해하려면 이 초림과 재림의 이 관계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종말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초림과 재림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림 때 일어난 일, 재림 때 일어날 일, 초림 때 일어난 일의 결과, 그리고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의 결과,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성경을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을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이 관점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때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 독일과 또 독일 외의 또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군들이 함께 이 전쟁을 벌이게 됐죠. 그러다가 이 2차 세계대전이 아주 결정적인 이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작전이 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때 이 D-Day, V-Day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1944년 6월 6일 이때 15만 6천 명 주로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또 뭐 유럽 이게 많은 이제 연합군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 독일군을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그, 그 검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참여했던 사람들, 그 물자들, 배, 비행기, 뭐 상륙함, 뭐, 이게 뭐 이렇게 장갑차, 뭐 인원,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정말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서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이 노르망디라는 이 해안이 상륙 작전을 하기에는 사실은 좋지 않은 그 조건을,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독일군도 여기서 상륙 작전을 할 거라는 할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가 여기였어요. 근데 이곳을 상륙해서 이제 어, 결국은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기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의 승패가 연합군의 승리로 이렇게 장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여기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결과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었고 연합군은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44년 6월 6일을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 결정된 날, 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D-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실제로는 1945년 5월 8일에 끝납니다. 실제 이 전쟁의 완전한 종식은 거의 한 1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종식되고 유럽이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빅토리 데이 해서 V-Day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럽에서는 이제 1945년 이 5월 8일을 유럽 전성 기념일로 해서 이렇게 지킨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는 1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1년 기간 안에 동안에는 수많은 국지전이 이름 치러집니다. 독일군이 승리할 때도 있고 연합군이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1년이나 더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지전에서 독일군이 때때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이 거대한 이게 전투 여기서 승리함으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투들 거기서는 독일군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 2차 세계 대전의 승패를 좌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미 승패는 판가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V-Day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D-Day가 없었다면 V-Day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성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D-Day와 V-Day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으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했고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이 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을 살고 있고 그 종말의 시기가 남아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D-Day 십자가 사역 때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날에 이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종말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는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공세를 펼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D-Day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대표적으로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예.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됐잖아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에는 너희 아비 마귀가 모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마귀가 이 모든 인간을 종로로 시키고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예, 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사탄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 그 빼앗긴 영혼들을 구출해 내려면 먼저 그 사탄의 나라의 왕인 마귀를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악한 자, 악한 권세를 강한 자, 아주 힘이 세요, 강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집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 즉, 영혼을 구출해 낼 수가 있다. 강탈한다. 그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은 마귀를 결박하는 사건, 골로새서 말씀은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사건, 무장 해제시키는 사건. 오스카 쿨만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치명타. 예. 치명타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과거 전쟁할 때 우리가 칼로 막 싸우고 하다가 치명타를 입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치명타를 입으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치명타를 입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치명타를 입혀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전반부는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전반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이 종말론 이런 신학들이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전반부를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은 다니엘서 9장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도 다니엘서 9장의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 20장도 모든 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너무 달라요. 해석이 너무 다르고 좀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요 용,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이 등장하거든요. 이 용은 곧 옛 뱀이요. 옛 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미혹했던 옛 뱀, 곧 마귀요.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 잡았고 천사가 내려와서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았고 용을 잡아서 결박을 했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궜고 그리고 그 위에 임봉을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이란 시간 동안 결박했다. 1000년이 차도록 그래서 임봉했기 때문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000년이 차면, 1000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는 거는 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용, 사탄, 마귀를 잡아서 결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영적인 이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쇠사슬로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사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용을 잡았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요 1000년도 우리 천년왕국론에서 이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무천년설, 우리 개혁자들이 이해했던 무천년설이 가장 정확한 이 천년왕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천상천년왕국. 그리고 이 기간은 1000년인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천년왕국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종말 기간 동안에는 마귀는 현재 결박된 상태, 치명타를 입고 무력해서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림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초림 때 이렇게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은 D-Day가 일어났다면 재림 때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이 V-Day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시작된 세상 나라의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 종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보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7장부터 우리 12장까지 이번 주에 이제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명백하게 등장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가 명백하게 기록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9장에 넘어가면 이 이런 이래 이제가 나오는데 그 이런 이래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흐름이 나누어지는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62일에 그리고 7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해서 70일에 70일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종말론을 이해할 때 다니엘스를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복음서라든지 또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많은 이 종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D-Day가 일어났기 때문에 V-Day는 그냥 반드시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결박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용이 노임을 받습니다. 결박된 상태에서 노임을 받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발악,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총공세를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림 때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마귀는 결박되었다, 무력화되었다, 치명타를 입었다. 이제 그 얘기를 그게 초림 때 일어난 일이라면 재림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용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런데 그 발악을 했지만 완전하게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얘기가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천년이 참에 천년 아까 했죠? 천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풀려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음, 그래서 곡과 마곡 그래서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최후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모으는 거야. 마귀가 자기 이 부하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와 싸움 붙이냐면 교회와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 같다. 셀 수 없이 마지막 총공세를 하기 위해서 끌어모읍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 근데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성도들의 진을 외부에서 이렇게 쫙 둘러싸버리는 거야. 총공세를 하려고.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냥 둘러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총 공격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 공격을 해서 교회가 피해를 입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요 마귀와 또 여기 마귀가 불러 모은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그냥 바로 불태워 버립니다. 모아가 이제 전쟁하려고 총 공격 나팔만 불면 이제 공격이게 되는데 공격하려고 딱 이제 마지막 이제 폼을 딱 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바로 탁 태워버려 그냥. 실제로 공격을 안 당한다는 얘기죠. 그냥 바로 끝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무슨 대환란을 겪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가 그 19장에 나오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과 유황물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짐승이 있는 불과 유황못에 마귀, 용, 옛뱀 여기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가면 모든 불신자들도 마귀와 두 짐승이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곳에 모든 불신자들도 여기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못에 이제 여기서 고통을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초림과 재림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신자는 두 시대가 중첩된 이 종말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임의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직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임의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 정말 현재적 통치에 우리는 영적으로 좀 동참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며 현재 살고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예요. 임의의 차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임의의 차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의 차원이 아직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환경도 세상 풍속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가 득세하고 있고, 이 시대 사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러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또 이 세상 풍조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것을 더 조장하고 그 배후에서 이것을 더 이제 자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배후에서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는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현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또 외부적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아직의 차원을 우리 가지고 있어. 그또 우리가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가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소식을 하나를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었는데 지금 그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어. 그리고 이제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엄청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고.
그 제가 그 들으면서 물론 그게 딱 그것과 그것이 뭐 연관성이 딱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말씀을 붙들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성도의 이런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과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이 사라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능력도 매우 약해져 버려요. 영적인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쉽게 작은 일에도 큰 고통이 찾아오고 쉽게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게 되고 왜곡된 길로 들어서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성도의 교제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어요. 촘촘하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철로역정에 이번 주에 강의했던 것도 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크리스찬과 성실이 같이 가다가 허영의 도시에서 성실이 순교를 당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혼자 가는 이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사람을 크리스찬에게 붙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왜 붙여주냐? 그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크리스찬이 성실히 같이 걸어가다가 순교당해가 죽고 크리스찬이 혼자 남아서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소망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동반자를 붙여서 이 좁은 길,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청교도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매우 제가 이게 그 강의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약할 때 소망이 붙들어주고, 소망이 약한 부분일 때 크리스찬이 붙들어주고, 성실이 붙들어주고, 크리스찬이 또 붙들어주고, 미를 제시하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부분에 매우 취약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분별력도 정말 이렇게 무지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선택들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때 여러분 옆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붙들어주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차원도 있지만 아직의 차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아직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계속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영적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 있어야지만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길에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또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교회적 삶으로 이 땅을 돌파해 나가는 이 방식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축구를 하더라도 조직력이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조직력을 당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 서로가 어떻게 작전을 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 작전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거. 그 평상시에 교회적 삶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과 공동체적 삶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과 늘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독단적으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예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우리를 오픈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오픈하고 도움을 받고 진솔하게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얼마나 내밀한 것까지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그 받은 은혜와 그의 마음, 그때 그 상태와 그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걸 볼 수 있거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겨요. 그냥 계속 이게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오픈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어요. 우리는 깊이 삶과 말씀을 자꾸 나누어야 되고 서로를 서로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의 차원보다 임의의 차원이 훨씬 강해지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임의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힘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그럼 이 땅에서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종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오는 시대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중첩된 이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임의의 차원도 있고 아직의 차원도 우리에게는 있다. 종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나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성도 우리가 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하고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의 세력을 멸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우주적 구속이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개인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첩된 시대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는 세대의 가치, 오는 세대의 능력을 지금 이곳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세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세대의 가치와 오는 세대의 능력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만 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는 오는 세대의 능력으로, 오는 세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